산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드아매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하며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며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영락의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방학동에서 35년 차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가 전수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이다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성을 빼앗고자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너무도 견고하고 굉장히 견고해서 하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여부수 족속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냐라고 맞서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과 사무엘하 5장 6절을 계속 보면 그 사람들이 자,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올래? 들어오지 못하리다. 너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인데 사람 하나 보고 네가 와? 아니 장인들보다 너 못해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다윗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뭐가 되게 하겠다?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면 저 사람들은 야 말이야 다리 저는 자라도 들어와도 못 이긴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상급을 걸고 다윗의 용사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앞장선 수르야의 선지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와요. 요압. 과연 요압의 힘으로 여부수 적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떨어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여부수 적속이 지키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해발 762m의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보기만 해도 지레 겁먹어. 여호수아 때도 함락시키지 못한 막강한 곳이에요. 여리고 성을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바로 여부수 적속이 지키는 이 성을 아무도 넘보지를 못해. 그때도 넘어뜨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는 18만 대군으로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부수 적석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치고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가리켰느냐? 일명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장수들의 묘지다. 장수들의 묘지다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장수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지. 치러 들어가면 목숨을 잃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들어가면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이 강점을 알기에 여부수 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강점을 너무도 잘하는 여부수 사람들이 의기양양 하겠어요? 안 하지 않겠어요? 의기양양 하는 거지. 뭐? 너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그래 들어와봐. 다리 저는 자라도 결코 살아남지 못해. 앞전에 장수들이 와서라도 말이야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데 너가 그런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조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하들은 옆에서 자신이 있을까요? 사기가 떨어질까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이런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턱하니 앞장을 서는 겁니다. 아, 내가 하겠습니다. 나 나가겠습니다. 그냥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다윗도 엄두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머리와 이것을 점령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자리를 내걸고 자신은 한 발로 뒤로 물러선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요압은 여부수 족속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나아가는지.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충성된 일꾼입니까? 일꾼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압이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다윗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을 요압이 어떻게 요압은 여부수 족속이 정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이 요압의 모습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백그라운드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게.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쓰러져 가는 것도 나 일어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질병으로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내 살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모든 정치, 경제, 이형 모든 사회를 바라봐도 암담해 어떻게 나아질 조짐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데 요압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요압의 행동을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라고 막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목숨만 잃을 뿐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어. 뭐 지휘관, 우두머리 그거 너가 갖기도 전에 네 목숨 잃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요압은 여부수 족속을 함락시킬 수 있는 특별한 비결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이 요압은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요 지금.
요압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 혼자 결단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너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런 암담한 일, 답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산적했습니까?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헤치고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때는 답이 없지만, 그때는 해결점이 없지만, 지나고 보니, 또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해결이 되었고 또 해결점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보이지 않아. 그냥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돕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압은 여부수 족속의 산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의 군대 장관의 최고의 지휘관이 되는 영예를 얻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는 다윗 군대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압은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가 뚫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다윗의 명령에 따릅시다.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건 충성심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충성심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하죠. 5장 8절에 보니까 이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로 오는 데서부터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을 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것인가를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으니, 그리고 그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여부수 족속을 치라고 명한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도 다윗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본인도 힘이 없었지만 다윗의 방법이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또한 지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자신감을 주고 너희가 이러면 승리한다 라는 그런 지도를, 가이드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렇게 다윗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다윗이 알려준 방법대로 여부수 족속을 바로 공략하고 승리를 하였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다윗이 말한 대로 방법을만 따랐을 때 그의 목숨도 살고 지휘관이 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큰 바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지가 않아.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양쪽 계곡과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 뭐냐면은 기온샘, 들어보셨죠? 기온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저수지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수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수구가 바로 예루살렘의 허점임을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죠. 누구든지 이 수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문을 열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암담해 가정일이든 사업장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내 힘으로는 한계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다윗에게 오늘 지혜를 주듯이 지혜를 주어서 이거를 점령하는 자는 내가 지휘관을 삼겠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지혜와 방법으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의 지시대로 충성한 것뿐이니,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주인의 방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많이 배워서 자녀에게 너 잘해야 돼 그럽니까? 부모가 많이 가져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럽니까?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내 자녀를 잘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돼. 이쁨 받은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기 명령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 자녀들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고집을 빠락빠락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뻐요, 미워요? 그렇죠, 미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은 침튀어나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니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고.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니까 이쁨 받을 짓을 하니 여부수 족속과의 이 막강한 싸움터에서 지혜를 줘서 그렇게 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부수의 족속과 비웃음은 다윗의 마음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부수 족속의 조롱을 마음에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였지만, 여겼지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속담이 되어서 쓰일 만큼 다윗의 심기가 무엇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요압은 이런 다윗 왕의 이 불편한 심기를 알고 다윗을 위해서 내 왕이, 내 주인이 저렇게 심기가 불편해 맹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고 충성심을 바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일 먼저 충성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가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요압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안한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는 말이 자신의 내일을 열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따릅시다. 소리를 잘 듣는다. 이 소리는 The Sound of the God.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말씀의 소리인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딱 와닿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지침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여부수 족속을 치러 움직였던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여부수의 이 족속에 들어옴의 그 문제와 대상이었지만 요압에게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여부수 족속을 치는 것이 들어옴의 대상이었지만 요압에게는 출세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함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 9절 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갔더라? 강성해져 갔더라. 강성해져 갔더라. 이거에 대해서 충성심이고 굉장히 힘을 합하니 같이 이게 도움이 된 거죠. 요압이 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다윗 때문인데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에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요압에게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복된 사람을 만나면 복된 사람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복받는다. 내가 복받는다.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야 돼. 술 친구를 만나면 맨날 술로만 주야장창 먹게 되고 또 살인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냥 친구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크게 되고 바늘 도둑이 뭔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모든 것을 성화의 단계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아지고 작년보다도 올해 낫겠다고 내가 결단하면 나아가는 거. 하루아침에 떡딱 잘 될 수는 없어. 다 불완전해. 저를 비롯해서. 그러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요압에게 복을 주었으니 덤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집착을 해? 왜 저렇게 저렇게 꼭 교회 열성분자로 가야만 해? 별나 별스러워. 교회를 꼭 저렇게 다녀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런 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심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강진도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막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하되 자기 가정을 잘 단속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은 신방 가면은 바퀴벌레가 절절절 기어다니고 빨래통에 빨래가 막 배 담가져 있고 말끔히 본인은 빼 있고 교회 와서 주여주해. 집에 가면 깔끔하겠지. 세상 가관도 아니야. 남편은 밥이 왔는지 말았는지 남편은 아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려면 남편 반찬 다 해놓고 밥상도 보면은 뭐 밥상 뚜껑으로 덮었는지 수건으로 덮어놔 얘 있잖아요. 막 일반 보자기로 덮어놨단가. 그 내가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믿는 사람 요거도 먹는다고. 이럴수록 빨리 한두 시간 잠을 덜 자더라도 남편 올 때 돼서 밥을 딱 해놓고 만들어 놓고 식탁에 놔두든가 상에 놔두든가 이리 오고 집도 정갈하게 해야지. 이렇게 좀 만약에 시어머니가 오셨다 아니면 이 친구가 오셨다. 얘라 예수 믿는 꼬라지가 이러니 나 절대 못 믿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이런 것으로 많이 쫓아게 돼서.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정갈하시고 뭐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왜 저렇게 믿어? 나는 저런 사람 나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왜 저러지? 막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 집안 단속을 잘하고 가족 단속을 잘하고. 그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 속에서 열성분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저한테. 나는 목사님만 보면 골치 아프 죽겠대. 뭐가 그리 골치 아프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골치 아프 죽겠대. 제가 아니 골치가 아프면 내 머리가 아프지 왜 목사님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보기에 막 분주하고 골치가 아프니 나는 막 왜 그렇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고생하게 태어난 사람 같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근데 저는 기뻐. 할 수 있으면 기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기뻐. 막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가. 저는 딱 아는 게 학교, 교회, 집. 세 군데 분야. 학교, 교회, 집. 모여서 티타임 하자. 저는 무조건 빠져나와. 학교 다닐 때도 교문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저였어. 신학교 다닐 때도 무조건 빠져나와.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어도 빠져나와. 참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안 권사님? 잘한 게요? 못한 게요? 잘한 거예요? 그래요. 잘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선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장로님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바로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며 복받은 사람에게 하니 그에게도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영락의 권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요압처럼 충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열성분자로 나가며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저게 너무 집착이지 않냐라고 핀잔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노터치입니다. 할 수가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집착이라고 아합으로 변절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충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여러분의 충성이 하늘에서 상급이 되어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의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한 요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이 잘못되면 충성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충성의 대상은 내 앞에 놓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들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지켜서 말씀의 뜻을 지켜서 말씀대로 이행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마다 복을 놓친 자가 없는 거죠. 근데 충성은 하나 작심삼일이 되어서 변질이 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나갈 때는 그만큼 힘든 삶이 여정이 펼쳐지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 건 충성을 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지금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자에게 돌아오는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때에 잘 될 때는 몰라. 어려울 때는 아우 이렇게 힘들지. 잘 나갈 때는 또 몰라. 그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더 세이브라라는 거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저축을 하듯이 더 여윳돈이 있으면 그러듯이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듯이, 여러분이 심은 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몸을 심은 만큼, 헌신하는 만큼 그 충성이 한결같은 자에게 오늘 바로 요압이 받았던, 다윗에게 복이 임하니 요압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합시다, 눈여겨보신다. 눈여겨보신다. 그래서 헬라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신앙, 누가 뭐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앙. 그래 우리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저는 어머님한테 교육받은 게 항상 그거였어요. 싹군 목자 되지 마세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지 마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주신다. 아주 이거 막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지 지금에 와서는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한 욕심을 가지셔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건강의 복이고, 이 복이 물질의 복이고, 이 복이 영권의 복이고, 내가 영권의 복을 받아야 기쁨이 있어야 살아갈 맛이 있지, 물질은 잔뜩 많은데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절이 잘 되어서 물질만이 큰 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는 일이 순적하고 온화하게 하여서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결과물은 여러분의 것이 되니 놀라운 축복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